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일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 잘하는 게 그럼 뭡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계적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저는 잘하는 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큰 인물을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사람만 보면 비판만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판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비판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비판이 있고요. 긍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잘 분별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분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비판은 사단의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건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 부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요. 가르쳐서 안 되니까 성경에 이름을 그냥 아예 기록을 해버려서 자자손손 부끄러움을 겪도록 만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대낄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모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 뭔가를 훌륭하게 극복해내서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파괴적인.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파괴하고 하고 있는 일을 갖다 스톱시키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비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 갔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면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판이라든지 구설수라든지 여기 자꾸 올라요. 그랬을 때 우리도 여기에 적용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첫째, 2절과 3절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걸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이렇게 건축한 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판을 넘어서서 능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을 넘어서서 조롱을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응하는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첫째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았어요. 안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있는 사실들을 가감없이 어느 때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여기는 지금 2절만 3절만 기록해 놓고 있죠. 수도 없는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얘기했겠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들이죠.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어렵게 하느냐? 사람이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그럼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사를 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삿짐을 막 싸고 도와주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우황청심환이 이만큼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황청심환. 이게 보약처럼 먹는 거예요? 비타민처럼 먹는 거예요? 어느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놀래고 그럴 때. 그리고 이거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당회를 하러 들어가기 하루 전에는요, 당회 있잖아요.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먹고 자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당회를 들어간대. 하도 서로 공격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걸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요,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그것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면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음해를 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리고 저 느헤미야는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작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해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기억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잘해보자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일부러 이간질시키고 일부러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가면요, 이게 10번, 100번도 크게 소문이 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백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한번 좀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음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제1번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원망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100번이면 100번 더 내팽개쳐버려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명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막 설득시켜서 비판하는 무리에 가담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게 스톱이 될 정도로다가 일을 못해요. 하도 그냥 야단들을 떠니까 일을 못할 정도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비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음해가 들어오고 온갖 이야기들 다 들어오고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거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처럼 에이 이 사명 내가 내팽개치고 들어오서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이 뭡니까? 그들의 작전은 하나예요. 느헤미야 끌어내리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저희를 못하게 하자.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에 우리는요, 에이 이 일 안 해 라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딱 하나, 저와 당회를 흔들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이 나 설교 안 해 하고 내 사명을 내려놓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제가 일 못하겠고 누가 어떡하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벌집 쑤셔놓은 듯이 그냥 웅성거리고 안 된다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신방, 설교, 그리고 기도, 이런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버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걸 느헤미야는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아니다,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건 한쪽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지만이 된다 하고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수많은 그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잡히면은
화형을 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고립이 됐어요. 성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은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마틴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와서, 마틴 루터 앞에 와서 아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있다가, 남편인 루터가 있다가,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아이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있다 그랬더래요. 예,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지? 남편 앞에 놓고서 남편 죽었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러자 그 부인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신도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으시니까 당신이 죽은 이유가 지금 당신이 낙심하고 일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죽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죽었어요.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랐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예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그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그래야지만이 이런 비난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6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 저를 보세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들여,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하나가 됐어요. 왜? 그들도 듣는 게 있고, 그들도 보는 게 있고, 그들도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아, 이건 정당한 일이야. 이건 상식적인 일이야. 우리가 그럼 무너진 이 흙더미 위에서 살아가야 돼? 아니,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비 오면 비 다 새는데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지. 우리가 손을 좀 해서 지붕이라도 얹고 벽이라도 좀 쌓고, 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지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건축에 앞장섰어요. 자기들 집을 보수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보수했었던 건물들이 다 연결되었다. 마음이 연결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맞춰질 때 완벽하게 건축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기록되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그렇게 달려나왔던 공동체, 항상 긍정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긍정의 생각으로 성도를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끊으세요. 그리하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